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을 진짜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전번 주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못 뵙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5일 동안 하루 하나씩 퀴즈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3,000명 넘게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3,000명 넘게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분들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추첨된 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은 거라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저희 정성으로 보내드리는 거를 기쁘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하면서 2,00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지금 몇 분만 잠시 우리가 환영하면서 오늘 또 컬링과 죄송합니다. 자판기 라이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장명금, 홍미숙, 하미순, 하바라기 유정희, 니올림, 임상아, 김혜숙, 민경숙, 권미자, 이명숙, 한옥희, 김용국, 기각 12, JK 킴, 이지수, 피아노 찬미, 차정희, 서현, 최계숙, 곽지연, 변혜순, 문경자, 은실리, 정찬덕, 주주마, 돌무통,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이름들 이렇게 읽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빠지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렸던 나눴던 그 자판기 라이브 주제가 성령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잠시 소개드리고 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정두용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숙제 8가지, 영적 이치를 타이핑하고 코팅해서 안방 책꽂이, 냉장고, 에어컨 벽면에 붙여놓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리면서 속사람이 회복되는 5단계와 8가지 영적 이치를 읽으면서 가슴판에 새기려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자판기와 목사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올 때마다 용기와 도전을 받고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끝까지 오직에스로 항복 회개하여 회복되는 성숙한 주님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 용기를 얻어 다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정두영 성도님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은희 성도님, 목사님 8가지 영적 이치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로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성령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적 전쟁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아멘. 아멘. 정원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며 오늘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김두리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병이 전투장에서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원리를 깨닫고 좋은 군사가 되어 잘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두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우리를 병사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열심히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3번 같이 우리가 구호 외치는 거, 기도의 시작 아시죠?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일 궁금한 5가지를 나누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저희가 자판기 73회에서 나의 잘못된 의존증도 치료될 수 있나요? 오늘은 그거를 후속편으로 속편으로 여러분께 나의 잘못된 의존증도 치료될 수 있나요? 넘버 2,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Can I be healed of my false dependency? 넘버 2. 전번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잠시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본능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우리가 헬라어로 아노센 이거는 우리가 위로서부터 태어난 자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born from above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에서만 우리 도움 청할 수 있고 그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37편 5절, 시편 121편, 시편 18편 1절과 2절, 시편 56편 3절과 4절, 이사야서 41장 13절. 이거를 적어도 10번씩 읽고 묵상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예수님을 재결단하는 시간. 오늘은 이어서 나의 잘못된 의존증도 치료될 수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아니면 어디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아시나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세상 지식 진짜 어떤 거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붙잡고 그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더 원할 때 하나님은 옆으로 밀려나가고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우리가 그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걸 붙잡는 것이 뭐 잘못된 거냐?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것도 괜찮다고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대상에게 도움 청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어느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맞아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 가는 거, 약을 먹는 거, 수술하는 거, 이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도움 청하는 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컬링과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약 먹었어요 회개합니다. 약 먹는 게 죄라고 안 했어요. 목사님 병원 갔어요 회개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약을 먹든가 수술 받든가 병원 가든가 의사 말 듣는 이걸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죄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병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주님 부르는데 주님께 먼저 여쭙고 허락받고 하셨습니까? 왜냐? 내가 여쭙고 허락받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가지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그분을 주님 부르고 있지만 내가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앞서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따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때 그때 우린 비로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쉽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 원어 헬라어 보게 된다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만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자들이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고.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싶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며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거를 찔러려고 이거를 책망하려고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사건건 오직 예수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의존증을 회개하고 사사건건 오직 예수를 붙잡고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디에게 누구에게 먼저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세요. 아버지 그다음에 여쭈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게 연락하지 늦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허락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나 기관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더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누구에게 먼저 가서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기관이 주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누구를 덥석 도와줄 때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 되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내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누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덥석 그들을 내가 벌써 미리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내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내가 될 수가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한 사람을 우리가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한 영혼을 망칠 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구를 돕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 손 내밀 때, 우리가 항상 손 내밀 때 도와주면 아이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자립성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버릇을 우리의 주의 종들에게 키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주의 종이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먼저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손 내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이라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지,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치명적인 나쁜 버릇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걸 듣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데다가 여러분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연락 받게 되면, 연락 받은 분들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라 해서 연락했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그걸 다 듣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 역시 먼저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려 하면 얼마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도와드릴 때, 그때 도움을 청하는 자들도 도움을 받는 자들도 도움을 주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16절, 좀 깁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케이, 여러분, 이건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셔가지고 까마귀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먹으셨어요. 주의 종이라면 기본적으로 만나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라면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만 부탁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들 어떤 방법으로 먹어주십니다. 먹여주세요.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저도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정직하게 진짜 주의 종답게 해보세요. 그런데 9절부터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의 음악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주의 종으로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해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순종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명령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한 겁니다. Please bring me some water. Please bring me some bread.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한 거지 명령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들 명령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때에 나누고, 그리고 이거를 듣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또 여쭤봐야 돼. 하나님, 진짜로 이분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얼마큼 언제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 도울 때, 그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도움 청하는 자도 도움 주는 자도 하나님에서 놀라운 축복을 회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장희 장모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희 장모님 미국에서 오랜 세월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많은 선교 사람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부부 찾아가가지고 도움 받으라고. 근데 저희 장모님 장녀들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선교 사람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은 감동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려 할 때는 뒤도 안 보고 도와주셨는데, 너무나 놀랍게 그 하나님께 순종한 저희 장인 장모의 그 손길, 그 순종 때문에 지금 자녀인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 아세요? 저는 목사고, 저희 집사람 오빠도 목사고, 새언니도 목사고, 집안에 목사가 3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역한 지 20년 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사역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주의 종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심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번도 그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닙니다. 저도 물질도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끝까지 예수님께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만 달려갔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티 안 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가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을 찾아오게 하셨고, 그분들이 도움 줄 때 갈 때 그냥 덥석 물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받게 되니, 도움을 주신 분들도 또 도움을 받은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되지 말아주세요. 제발 먼저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되지 마시고 그들의 잘못된 의존증을 키우지 마세요. 한 영혼을 망치지 마세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세요. 분별하세요. 듣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누구한테 도움 청하기 전에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나의 잘못된 의존증을 치료되는 5단계 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도움을 청하든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세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잘못된 의존증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네 번째,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필요한 도움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작성하세요. 다섯 번째, 이 필요한 도움의 목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좀 말리 빨라서 죄송합니다. 말이 빨리 가가지고. 첫 번째, 내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도움을 청하든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잘못된 의존증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네 번째,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도움 목록을 작성하세요. 다섯 번째, 이 필요한 도움의 목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잘못된 의존증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분만 잠시 소개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케인 킴이란 분이 저 지금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잠시 들어와 봅니다. 세상 속에 나와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피아노 찬미,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제 도움이 상처가 되어 돌아왔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누굴 도와줬을 때 오히려 이것이 상처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3,000명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3,000명 되신 분들 저와 함께 기도 따라 할까요?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잘못된 의존증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원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고 의지했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누구를 도와준 것 잘못했습니다. 도움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마치 저에게 있는 물질과 재산이 내 거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사사건건 주님으로 올려드리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 나쁜 버릇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누구를 내 임의대로 도와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한 영혼을 게으른 영혼으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도움 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오전 8시 반에 여러분 함께하는 거 아시죠? 소문내 주시고 또 컬링가 오후 2시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힘내세요.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